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죠?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처럼 사십시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집 밖의 탕자인가 집 안의 탕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한 조선시대 정도 되는 내려오는 이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그 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딸을 키우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사할 수 있는 장사 미천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장사 미천을 주었어요.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가 아빠를 싫어서 아빠의 이 그늘에서 스라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어서 보내지만 너가 힘들거든. 너가 사업에 실패했거든. 너가 집에 돌아오고 싶거든. 언제나 돌아와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그때 마침 이 가을이어서 그 마당에 단풍나무가 울긋불긋 그렇게 노을이 됐는 그런 이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단풍나무처럼 항상 가을이 되면 아빠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집을 기억해서 너가 힘들거든 언제든지 돌아오라 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떠난 그 아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었는데 그 막노동판에 직장을 얻었어.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라. 벌이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가을만 되면 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고 어렵거들랑 객지에서 고장하지 말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이제 가을이 돼서 고향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났어. 이제 집으로 가려니까 면목이 없는 거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나를 야단칠까? 야 임마, 내가 돈 준 그 재산 다 어디다 날려고 왔니? 세상 동네 사람 부끄럽다. 당장 나가라. 이제 문전박대할까?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가 결단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나를 문전박대하면 내가 다시 와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을만 되면 이 단풍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단풍나무가 울긋불긋 졌을 때 우리 아들이 생각나면 돌아올 텐데 그의 마침 이 단풍이 빨리 물이 들어가지고 낙엽이 하나하나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혹시 아들이 왔을 때 그 단풍나무를 보고 돌아올 텐데 단풍나무가 다 지면은 아버지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버지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수건에다가 울긋불긋한 단풍을 다 칠해서 단풍잎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풍나무에다 다 울긋불긋 그 수건을 다 매달아 놨어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아들이 저 멀리서 집을 바라볼 때 집에 그 이 지붕까지도 콧니물에다가 단풍을 다 그려가지고 그 지붕을 덮어놨어요. 아들이 멀리서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그렇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정말로 아니라 달게 그 단풍을 보니까 진짜 단풍이 아니라 그 수건으로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그 아들이 거기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셨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먼 지팔에서 바라볼 때 그 아들이 팍 올 때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집으로 온 것 자체만 해도 고맙다. 너 어떻게 되려다가 이렇게 거지꼴로 왔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준 재산 어떻게 다 날려버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저도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그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그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들 둘 다 탕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둘 다 탕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내용을 좀 깊이 한 걸음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왜 이 비유로 되었느냐? 거기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나중에 본문 전체를 보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이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맏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식탁에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수군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는 어떻게 되어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났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실수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오늘 이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 있었습니다. 자, 12절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거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둘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의 안에 거하기를 싫었어요. 아버지 스라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죄인된 삶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의 삶이에요. 목사님, 내 인생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간섭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 마음껏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 있죠? 그 나에 주세요. 난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죄성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렸어요.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준 재산을 규모 있게 썼습니까? 규모 있게 안 썼어요. 그걸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신을 쫓아갑니다. 하나는 쾌락의 신, 또 하나는 지식의 신, 또 하나는 돈신. 이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쾌락이 주인 되고, 하나님 자리에 지식, 스펙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주인을 삼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돈을 갖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IMF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없기 때문에 어디 자기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가장 3D 역정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 치니까 얼마나 그 돼지 굴에 가서 똥을 치우고 몸에 돼지 똥이 붙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들어서 인부들까지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력을 먹다가 돼지가 와서 막 핥고 들이받고 물고 하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 있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친구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막 칭찬해요. 그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칭찬해요.
이제는 궁핍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떨어지고 또 여자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는 고독한 인생이 된 거라. 무일푼의 인생이 된 거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으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신세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돼지 치다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자신을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직면할 때 그 사람은 터닝 포인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갔으면 자기를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도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오면 여러분이 고독할 때 나를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잘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먹고 쾌락의 자리에 가고 그러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주라는 사실을. 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재벌로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그 재벌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믿기가 쉽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돈이 신으로 보이니까 돈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게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돼지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 종들도 풍족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대접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자 이렇게 패가망신했구나. 그러니 아버지 생각이 들지요.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자기 독백이에요. 자,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일어나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독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아버지에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일꾼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그 아들이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았나요? 나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냥지 차이입니다. 그 아들이 저 동구밭 멀리서 오는데 이 옷은 거지꼴로 넝마 옷을 입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멀리 산 거가 뭔데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달려갔다고 나왔어요. 달려가서 얼싸 안고 그 돼지 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이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동네 사람 부끄럽게 대낮에 오면 어떡하냐? 밤에 오든지 그래야지. 그리고 성공해서 와야지. 실패해가지고 오면 되겠냐? 예? 나 동네 사람 부끄러워. 저녁에 옷 갈아입고 빨리 나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할 아버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야, 그래도 아들이 조금 철이 들어서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아들로 받아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옷에 돼지 냄새가 나. 그러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돼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종하고 아들하고 옷이 색깔이 달라요. 야곱이 그 아들 줄 중에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뭐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준. 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오면은 우리 하나님 뭘 먼저 회복시켜줘요?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밖에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를 회복시켜줘요? 신분을.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더러운 이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려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채색, 예수의 피에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을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의의 채색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이 떠나가 버리고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속과 더러움의 옷을 입고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성결과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질병으로, 저주로, 절망에, 낙심으로 여러분이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옷을 다 벗겨버려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신분 회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의 팔자가 좋은 팔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힘써서 애써서 얻었나요? 그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가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옷을 그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볼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거에 줄 쳐봐요. 여러분 혹시 배너 영화 보셨나요? 그 주인공 유다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함장이 물에 빠져가지고 건지죠. 그래서 그 함장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그 유다에게 주면서 너는 내 양자가 되었다. 내 양아들이다. 나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너가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생명책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늘에 올라가요.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쳤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성소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반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갈 때 남자에게 뭘 사줍니까? 구두를 사주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 했어요? 옛 신발을 벗어라. 죄악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세속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주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너희는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의 신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발을 신으면 돼요. 예비된 신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준비한 예비 하나님, 그 신발을 신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다니까요.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목사님, 너무 부끄럽게 왜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좋아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거기 24절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집안에 있는 그 형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맏아들과 같은 탕자는 아닌지.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한 10년을 했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도님 오면 나 우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정평이 났어요. 안 좋은 사람으로. 그 안 좋은 사람이, 그 죄인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소문이 안 좋게 나와요. 그래 나 우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맏아들이에요. 오늘 맏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 아버지처럼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죠. 그런데 그 맏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나요? 좀 더 볼까요, 우리가?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이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거기 줄 칠까요? 그가 뭐라고요? 노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있어요? 노하여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날려버렸는데, 그런데 이 맏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뭐라 했냐면 둘째를 아주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아들 둘째 이 동생의 죄를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첫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거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거나 하지 창녀들과 놀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어내서 한 얘기예요. 자 봐요. 29절 말씀 봐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생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 호칭부터 달라요. 호칭.
내 동생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동생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자세히 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동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와, 여러분 형제 사랑이 눈끝만도 없어. 이 동생이 거짓골로 왔어도 내 동생이잖아요. 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거짓골로라도 살아서 왔잖아요.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거기서 느끼기를 아하, 아버지와 아들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명절에 자식들이 모이면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 동생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어? 그래, 내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내 아들을, 내 동생을 받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내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돌아온 동생을 오히려 과대 포장해서 그 동생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동생을 선택할 거예요? 나를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동생을 받아들이면 나 집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임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왔잖아. 그래도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얘야, 그 아버지가 마음을 노하지 않고 이 맏아들을 타이르는 걸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맏아들이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 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게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동생을 그렇게 문전박대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 너의 것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집 밖에 있는 탕자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인가? 여러분이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무리와 군중으로 사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느 성도가 들어온다든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들만 환영하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새로운 성도들만 사랑하나 봐, 나는 안 사랑하나 봐, 나 다음부터 이 교회 안 올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엄마 아빠는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나 봐. 오빠가 다른 데 가서 그냥 엄마 아빠 돈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환영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엄마 아빠 미워. 문 팍 닫고 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도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건 탕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 밖에 있는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내가 볼 때는요,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무섭습니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탕자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탕자입니다. 오늘 주권 행사를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유의식과 내 안에 풍요의식과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없다면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 바보처럼 살아. 그냥 아둥바둥 이 부유의식을 못 누려. 아니 그 동생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옹졸한 인간이 되어서 산다면 이건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이 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이 집에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냥 부유의식이 없이 그냥 빈궁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팔자는 이런가 모르겠다. 뭐가 이래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녀의 팔자인데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요.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집 밖에 있는 탕자인지 집 안에 있는 탕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건지. 로마서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맏아들이래요. 그 맏아들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다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유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다. 그래서 다윗처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여러분이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넓어졌으면. 그리고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부유의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성전을 나갈 때부터 나는 부자 아버지를 두었다.
그 누구예요? 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가 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 딸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딸로 살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짓고 예수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의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사오니 어떠한 병도 치료하여 줄 수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